로마서 3장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3장 21절부터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는 길 외엔 없다. 예수님 영접하는 길 외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계속 시작돼서 우리 어제 새벽에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3장까지가 죄인 증명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인 증명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면 그 선언문이 있죠. 9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보니까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뜻이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없다가 7번 나온다고 그랬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 주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탄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대요. 근데, 아무리 명절도 있고, 모두 있잖아요. 근데 단 한 명도 면회를 안 온대요. 단 한 명도. 그래가지고, 교도관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대요. 부모님 안 계시냐고. 있다고. 형제 자매들 없냐고. 있다고. 친구들 없냐고. 있다고. 근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아무리 네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지만 단 한 명도 면회를 오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대? 다 감옥에 있다고. 네. 그러니까 면회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복음이죠.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21절, 이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나죠, 그러나.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직설적이긴 한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지옥행이야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21절에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다음이 뭐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습니까?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라는 게 뭐냐? 22절 기분 좋은 말씀, 기쁜 말씀이니까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또 그러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대속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대신 속해줬다. 대신 갚아줬다. 이거는요 사실은 경제 용어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기업물을 짜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 속량해 줄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와서 속량해 준 거예요. 대속해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갚아야지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그런데 어떤 기업물을 짜 우리 가문을 세워줄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대속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속량하겠습니다. 그리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근데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값없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마트에 가시면 영어로 이제 free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free 공짜란 뜻이죠. 공짜예요. 그래서 그냥 나눠주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고 그 다음에 price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것도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공짜로 주는 거야. 근데 priceless는요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없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속량은 프리의 공짜겠어요? 프라이스리스의 공짜겠어요? 당연히 프라이리스의 공짜죠.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23절, 24절은 여러분 암송 구절입니다. 그랬고 그러니까 나머지 로마서 전체는요 23절, 24절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고 있죠. 구원파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래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당신의 앞으로 지을 죄의 모든 죄값을 다 채우고도 갚고도 남는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 난데 거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버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회개하면 그게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당신 구원받은 날 언제냐고 물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요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90%는 맞아요. 저거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마지막 10%가 독이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달을 이자에 단자가 끝단자는 거예요. 끝이 달라요. 거기 따라가면 지옥이에요. 끝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23절, 24절 우리의 암송 구절로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뭐로 주셨습니까? 속죄 제물.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개혁개정 성경에는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이 헬라말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저도 사전이나 있어야 조금 떠들떠 읽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번역본.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번역본을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개혁개정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새 번역이 됐든
메시지 성경이 됐든, 그러니까 여러 말씀을 좀 비교해서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은요 개역 한글만 성경이래요. 나머지 거 못 읽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디 교회 가면 거기는 영어 성경 가운데도 킹 제임스 버전만 읽게 하는 데 있어요. 그것도 문제라고요. 아 왜 그것만 읽어? 그러니까 번역본 어차피 번역본은 조금씩 부족함이 있잖아요. 보충해 가면서 읽어야지. 예. 그래서 세 번역 읽으니까 여러분 진짜 편지 같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편지처럼 읽어야지. 이거 쉽게 그냥 쑥쑥 읽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읽고 이제 말씀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중요한 의미들을 하나씩 붙들고,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고도 하고 화목 제물이라도 하고 뭐 둘 다 맞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돼요. 25절에서 왜 이 방법밖에 없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 이거 참 아무리 그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이라는 그 감독이 영화 배우면서도 감독이잖아요. 그 사람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딱 한 가지 그 영화를 만들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대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실대로 보여주자. 그래서 철저한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저도 그 영화 2번인가 3번인가 봤는데 아유 참 보면서도 힘들어요. 보신 분들 뭐 비슷한 감정이시겠지만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야 오늘부로 다 무효, 율법 폐기, 니들 다 구원.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가까이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그냥 뭐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참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그 방법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만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만난 그 접점이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공의가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합당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시잖아요.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만난 곳,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만난 곳이 그게 바로 십자가죠. 공의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희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전에 제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 뭐 그런 책을 읽고 거기서 좀 배운 게 제가 많아요. 어느 나라가 있는데 이제 동화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나간 것은 오케이. 근데 오늘부터 거짓말하다 걸리면 두 놈을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법을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거짓말이 확 줄었어. 그런데 누가 잡혀온 거예요. 거짓말로 잡혔습니다. 보니까 누구야? 자기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번까지만 봐줘.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공의가 사라지죠. 그렇다고 저 두 눈 다 빼. 그러면 앞으로 두 눈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그 아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 가지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눈 빼라 그랬어요. 눈 뺐어. 한 눈을 뺐어. 나머지 한 눈을 빼려고 그럴 때 잠깐! 나머지 한 눈은 내 눈을 빼라. 이랬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로마서 이 3장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뭐 여러분 개역개정 찾아봐야죠. 스가랴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서 3장. 이 스가랴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약성경 1315페이지예요.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5절인데 1315페이지. 이건 주변이가 좀 찾아보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거 좀 표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스가랴서 3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스가랴서 3장 3절. 거기 이름이 나오네. 이름이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똑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여호수아와 또 누가 똑같아요? 예수. 또 한 명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느 나라 말로 부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여호수아, 그다음에 호세아, 그다음에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란 이름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면은 여호수아처럼 아들을 낳는데 여호수아 장군처럼 되라. 그렇게 이름 짓고 싶은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다고요. 어쨌든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아멘. 5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4절의 여호와께서는요, 우리 5절에 나오는 여호와 천사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여호와의 천사라고 써야 돼요. 여호와의 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구약에 여호와의 천사로 나온 분들 중에 원문을 보면 좀 다른데 정관사가 붙어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진짜 여호수아서 보면 그 여호와의 군대장관 나오잖아요. 그분도 예수님이야. 그 여호와의 천사인데 거기 앞에 그 정관사가 붙어있으면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옷을 갈아입은 거잖아요. 바꿔 입은 거야. 옷을 바꿔 입은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가의 은혜. 전가의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건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18장 4절에 나와요. 그거 찾아보지 마시고 그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요나단이죠.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요 다윗과 옷을 바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약에서 계속 예표가 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3장에서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것, 여호와의 천사가 정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의 옷을 벗기고 당신이 입은 옷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대신 입혀주고. 근데 여기서 그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무슨 질문이 생겨야 되면, 그러면 다윗이 벗은 옷,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이건 다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재활용해? 갖다 버려? 아니에요. 그 옷은 요나단이 입고 그 옷은 여호와의 천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가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나의 더러움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의 은혜라고. 제가 예전에 꽤 됐는데 스마트폰이 고장나가지고 바꾸러 갔어. 바꾸러 갔는데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예전에는 제 안에 그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에 있던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쓰던 앱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다 백업을 받은 다음에 거기 컴퓨터가 안에 있더라고요. 그 백업 받고 그걸 다시 새 컴퓨터에다가 다시 옮기고 몇 단계를 거쳐서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고객님 죄송합니다. 뭐 이건 용량이 커서 안 들어가고 뭐 사진 몇 장은 또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안 들어가고 맨날 그랬거든. 아, 괜찮습니다. 뭐 없어도 돼요. 뭐 다시 깔면 되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그때 갔더니 요즘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스마트폰 2개를 딱 갖다 놓더라고.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뭘 딱 누르니까 거기에 떠요.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yes 누르니까 스마트폰 2개대가 딱 있잖아요. 근데 뭐 연결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기존에 있던 모든 자료가 새 스마트폰으로 싹 옮겨지더라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던데 제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뭘 믿느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 하나님이 오르셔 라는 것이 입증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고. 여러분들 믿죠? 뭐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맨날 그거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창조론도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증명할 수 없고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은 재현을 해야 증명이 되는 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럴 수 없잖아요.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냥 론이에요. 이론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냥 안타깝다 이러면서 대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5절에 나오는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의 은혜예요. 전가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빌립보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옷 갈아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주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고 그 다음에 우리의 더러움은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제 뭐 율법을 지킨다고. 여러분 율법이요. 그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의 규례와 전통으로. 그 신학자가 뭐 한 사람이 조사했다 그러죠. 도대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전통이 몇 가지인가? 618가지래. 618가지. 여러분 10계명 다 외워요? 10계명은 다 외우시겠지. 근데 한 30계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외워?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요즘은 다 그냥 뭐 이름으로 검색하든지 뭐 단축번호로 돼 있어가지고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30개, 618가지를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나서 지들도 감당 못하면서 지들 좀 뭐 할 줄 안다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뭐냐? 전가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 다른 말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영접만 하면 돼. 영접만 하면 돼. 그러고 나서는 정말 그 다음부터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알게 되면 정말 우리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 기쁜 날 기쁜 날 주 예수 나의 모든 죄 씻은 기쁜 날 기쁘고 복된 날 그것만 묵상하면 그것만 바라보면 정말 세상에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거 내가 이거 가지고 왜 염려했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로마서에 나오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뭐 돈을 아끼시겠어 뭐 건강을 아끼시겠어 뭐를 아끼겠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이 놀라운 속죄제물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신년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쁘게 사십시오.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죄제물 되시는,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놀라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좀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인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 오늘 좀 그 기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 우리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